봄에 더 닿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1년 11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성례주일로, 하반기 성례주일로 지키면서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으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으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이고 다른 하나는 성찬입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으로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 예식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찬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떡과 포도즙을 받음으로 세례를 받은 무흠 교인들이 참여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에게 성례가 중요한 이유는 은혜를 받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두 가지 방편은 잘 아시는 대로 말씀과 성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례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이 전해주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고, 또한 세례와 성찬, 즉 성례에 참여함으로 은혜를 받고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례주일은 세례를 받는 분이 없어서 성찬 예식만 거행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찬의 의미를 점검해보고 또 그 은혜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최후 만찬 석상에서 이 최초의 성찬식을 거행하셨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두 가지 음식, 즉 떡과 포도즙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두 가지 음식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들고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하셨고, 또 포도즙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떡과 포도즙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시면서 이 잔은, 이것은 또 자기 몸과 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 자신의 몸과 피를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자기의 몸과 피를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먹어야 크고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함으로 우리가 성례에 참여하고 또 은혜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몸과 피가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요한복음 6장인데 예수님은 매우 굶주린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때 오병이어를 맛본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임금 삼으려는 무리들에게 자신은 생명의 떡이며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렵다고 떠나가는 이들이 많았고 이제는 제자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먹어야 한다고 하셨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의 몸과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로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실제로 식인종처럼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참된 양식과 음료로 생명으로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행위이고 예수님이 오고 오는 세대에 시청과 교육을 이렇게 시켜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양식과 음료를 먹어야만 유지됩니다. 양식과 음료를 먹지 못하면 생명이 시들고 또 힘이 떨어지고 병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양식과 음료를 먹으면 먹는 사람 안에 소화되고 힘을 공급해 주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지만 먹을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허기지고 만족감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먹고 싶지만 참으로 몸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맛있는 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에 허전하고 우울하고 기운이 없고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음료, 참된 양식과 음료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결과 굶주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하고 굶주려서 힘이 없고 쓰러지고 젊은 처녀, 젊은 총각들이 힘이 없어서 기갈하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적 갈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예수님의 몸과 피는 참된 양식이고 음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어야, 주님의 몸과 피를 먹어야
영적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먹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새 생명이 역사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년에 두세 번 성례주의를 지키면서 성찬의식을 거행하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으면 참된 만족과 힘을 얻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영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은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서 많은 사람을 속죄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 누가복음에는 새 언약의 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의 피는 모세가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체결되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계약, 약속이라는 뜻과 같은데 둘 사이에는 생명을 담보로 맺은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언약의 피라는 것이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의 피, 옛 언약과 대비되고 있는데 옛 언약은 모세가 짐승의 피로 체결되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직접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옛 언약의 피, 짐승의 피는 속죄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예수님의 피는 사죄의 능력을 갖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5절에서 짐승의 피는 부정한 자의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의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맺어진 제한된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맺는 새 언약은 민족적 한계를 넘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맺어지는 언약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고 속죄를 받으면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전통적 유월절과 신약의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의 차이는 혈육이나 가치 면에서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바로 왕의 종 노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예수님의 피는 이스라엘을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세계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인 것입니다.
최초의 성만찬은 엄숙하면서도 서글픈 예식이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으로 끝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에서 그들과 함께 다시금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으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유월절 절기나 만찬에 참여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는 말씀에 따라 성찬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되었음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가 축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반기 성례 주일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으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가 참된 양식과 음료와 같은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마치 양식과 음료를 먹듯이 먹고 마시듯이 예수님을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이성과 온몸에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기념하는 예수님의 몸과 피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채찍에 맞은 몸이요 창자국 난 몸이요 십자가의 상에서 몸속에 모든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피, 희생 제물이 되신 몸과 피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몸과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 흘리신 보혈이 나의 부끄럽고 추한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피에 나의 온 몸을 잠기게 하여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되고 양털보다 더 희게 되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정말로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반기 성례 주일을 지키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먹고 마셔야 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심으로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새 생명을 얻어서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악을 다 용서함 받고 속죄함 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영접하고 정말 저희의 부끄러운 모든 추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겨져서 정말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몸과 피가 항상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